저희는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기도 하셨고 많은 이적과 많은 기사를 행하셨지만 이러한 기적과 기사를 행한 이유와 목적은 그저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도 그들을 혹은 부여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 그들을 죄 가운데서 해결케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그러하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우리는 진실로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죄 사함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 생존하셨음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30년이라고 본다면요, 이 30년의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3년의 시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두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 첫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저번 주에 함께 나눈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둥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3년간의 모든 사역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요, 회개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와 천국이 기초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회개를 일으키기 위한, 때로는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이 70명의 사람들에게 각각의 지역과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지역과 동네가 어디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가실 곳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 그 지역과 공간에 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자들에게 해야 할 말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5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군가를 방문해서 그의 집에 머물렀을 때 그 집을 축복해주면서 그 집에 가서 너희들의 평안을 빌어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곳에서 만약 너희를 영접하거든 거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어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말하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런데 만약에 전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돌아서 나오라. 먼지를 털어내겠다 말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 혹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먼지를 털어내라 그랬어.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면 먼지를 털어내는 마음으로 돌아 나오라 그랬어.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 이 본문에서의 집중돼야 될 부분은 그 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다시 11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럼 이 사역의 역사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너희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추억을 돌이키게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첫 번째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설교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첫 번째였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더라.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군가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요, 첫 번째 저번 주에 나눴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영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죠. 회개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니까요. 그 회개와 함께 두 번째 우리의 가슴속 깊이 가두고 있어야 될 것,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천국이 임하였구나. 이제 곧 천국이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가까이 왔구나.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잘됨과 이 세상 가운데서 복받음과 혹은 병을 나음과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행복이 될 수 있겠죠.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충족해 해주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뭔가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신앙인의 시선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날마다 주 여호와, 오실 여호와를 기다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럼 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이 좀 없어졌다 하여 왜 슬프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과 마음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세상 앞에 근심과 걱정 앞에 왜 그리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청년들은 실업 가운데 힘들어하고요, 노후에 접어드신 어르신들은 다음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 속에서 고민하고 계시고요, 지금의 직장생활 가운데서 중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은 다음에 대한 미래의 깜깜함, 언제 회사에서 잘릴까에 대한 두려움, 그런 많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그렇지 않죠. 얘네들도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는 것을 교육받아가면서 열심히 힘든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아이들 하나 힘들지 않은 아이 없고 어떠한 사람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힘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사실 사람의 마음은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힘들 일이 있을 걸 알아요. 우리는 지금 이 힘든 세상을 힘들다 외치며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든 세상에 다 힘들면 이제 자살하거나 아니면 죽으면 되는데 왜 끝까지 버티며 살아가냐면요, 내일은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내일은 괜찮겠지, 나는 어떻게든 잘 되겠지, 어느 한순간에 되면 이거 괜찮아질 거야, 내 자녀의 문제 지금은 어려워도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지금 내 삶의 문제, 어려움, 힘듦 이거 다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이러한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버티며 살아갑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왜 공부하지 않느냐 물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너 나중에 사회생활 진짜 힘들어 이야기하면 걔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자기들은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마음껏 놀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은 다를 것 같은 거죠. 희망이에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 희망이라고 하는 거 붙잡고 살아봤는데 날마다 무너지는 게 세상적 희망입니다. 내일은 괜찮을 거야. 아침에 눈 떠보십시오. 정말 괜찮았는지. 일주일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 문제 우리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겨냈다고 칩시다.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힘들게 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희망 앞에서 힘을 내고 움직이고 있는데 또다시 찾아오는 좌절 앞에 무릎 꿇고, 그 좌절 앞에 무릎 꿇고 나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이제는 괜찮아지겠지, 다음은 좋아지겠지, 또 희망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요, 이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우리가 겨우겨우 부여잡고 살아가는 세상적 희망이 아닌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엄청난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뺏어가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희 성민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사역하면서 청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청년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천국이 가까이 오면 이제 내가 곧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엄청 슬픈 이야기처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면 뭔가 이상하게 저주받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이 기쁨이 아니라 왠지 모를 부담감, 왠지 모를 마음의 찜찜함, 그런 곳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거 제가 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지금의 이 시대, 희망 부여잡고 살지 못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이다. 지금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내일은 괜찮을 거야, 내일은 괜찮을 거야, 희망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희망, 영원할 그 희망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회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워지지 아니할 엄청난 희망,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9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절은)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을 함께 나누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 깊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의 기쁨을 빼앗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난 드라마를 좀 더 봐야 하는데, 난 좀 더 즐거운 이 돈의 맛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살아가는 이것을 뺏어가고자 함이 아니라 힘드시잖아요. 때로는 이 붙잡고 있는 희망이 정말 썩은 동아줄과 같아서 잘 올라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리면 알 수 없는 좌절의 늪앞으로 빠져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을 주마. 예전에 경주에 청년들하고 함께 야외를 갔는데 그 경주에 간 곳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자연 풍경이요. 그러고 나서 어느 한 골목으로 올라가다가 이 나무 숲이 있는 공간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살짝 들어가니까 은연중에 이렇게 조금 안개 같은 게 깔려 있고 울창한 숲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 제가 딱 서 있는데 너무 편안한 겁니다. 이 향내음이라 그러죠. 이 나무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흙의 향과 그리고 나무의 향이 제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만히 서 있을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근심도 걱정도 제 마음속에 있었던 많은 생각과 고민도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있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희망적인, 이렇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 자유를 좀 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던가요?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사시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진짜 멋진 바다가 있고 뒤에 산이 있는 곳에 딱 가면 모든 게 다 지워지고 정말 후련해지면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거,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요.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나니.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세상 때문에 힘들었던 이 응어리였던 마음들이 다 지워져 가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보니까 그 자연 만물의 웅장함과 그 자연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이 모든 것을 잊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자연 안에 들어있는 우리도 그 자연을 만끽할 때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의 이 어려움들을 다 지워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저 천국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직접 내가 임하고 있는 그때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자연에 잠깐 들어가 있던 저가 그 기쁨을 즐기는 그 시간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저희들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재함으로 내가 평강과 화평과 화목을 누릴 것이다. 그 희망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뜬구름 잡는 희망 같으십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세계를 보시죠. 이 희망이 그저 거짓과 같은 저 멀리 있는 이야기와 같으십니까? 그러하다면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도의 기쁨을 잠깐만 만끽해 보시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쁨을 잠시라도 만끽해 본 사람이라면,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한 번이라도 누려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천국이 얼마나 위대할지 감히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그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 뉴스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글들을 읽어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기쁜 소식이 딱 뜨면요, 그 밑에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오래간만에 참 좋은 소식 들어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참 기쁜 소식이 제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군요.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 오래간만에. 저도 그런 기쁜 소식들을 보면서 야,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소식이다. 오늘도 뉴스 하나를 봤는데 어느 트럭 아저씨가 운전해 가는 길에 이 발작 증세에 의해서 이렇게 운전하는 중에 발작 증세가 일어나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차가 이탈을 하면서 사고가 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저씨가 그 차를 추월해 가지고 자기 차를 이렇게 받아가면서 그 차를 멈추어 준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오래간만에 만난 의인,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자신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차를 멈춰서 상대방을 구원해준, 구출해준. 그걸 보는데 제 마음도 괜히 기쁜 거예요. 야, 진짜 오래간만에 괜찮은 소식 들었다. 참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 들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을 만끽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을 잊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다가올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임재될 천국, 그리고 내가 함께 가게 될 그 천국을 잊으며 사는 그 순간 근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어도 웃고 있어요. 막 웃고 있어서 아무런 힘듦이 없는 것 같아서 가서 야, 요즘 행복하신가 봐요. 아이고, 행복해서 웃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힘든데, 다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막상 그 삶에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아프고 어렵고 눈물 날 일들 참 많은데, 마냥 웃으며 지내고 계세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 때문이죠. 주님이 내게 천국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내 삶을 채워낼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는 이제 천국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천국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가서 천국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마음에 천국이 임재되어져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죠. 그러므로 이 지금의 힘듦과 때로는 고민과 아픔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가시죠. 이 기쁨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큰 기초는 회개와 천국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회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있는 죄를 청소하면서 내 영혼에 묻어있는 이 많은 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 나가기를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씻겨져 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영혼 가운데 임재할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